큐티 클래스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간지나는 크리스천. 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축복해요.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400이 시리아 난민 쿠르드의 죽음을 계기로 난민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독일에 난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자신들이 꿈의 땅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긴 여정 끝에 독일 뮌헨역에 도착한 난민들을 처음으로 맞은 건 큰 박수 소리. 독일인들은 역사 곳곳에서 환영의 플래카드를 들고 지친 난민들을 반겼습니다. Ich freue mich, dass ich euch hier begrüßen darf. 난민들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사진을 내보이며 화답했고 벅찬 기쁨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I feel great. Feel safe. Finally. Yeah, we did it. 현지 시간 5일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은 6천여 명. 밤새 1,800명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역에서 노숙하던 난민들이 걸어서라도 서유럽에 가겠다며 도로로 쏟아져 나오자 헝가리 정부가 임시로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오스트리아까지 온 뒤 일부만 남고 대다수는 다시 기차를 타고 독일로 온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시리아의 난민들. 그들이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메르켈 총리의 정책 덕분에 독일로 들어오는 그런 뉴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뉴스였고요. 4연임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독일로 있는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좋아한 거지, 그의 어떤 정책이나 독일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좋아하느냐? 그의 삶을 보면요, 성경적인 원리가 많이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딸로 성장한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진짜 간지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부러운 면도 있죠. 메르켈 총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인 원리,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미제 사건.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 이런 법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가? 죽인 사람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장례 치러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한 법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가?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 백성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란 거죠. 영상의 난민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허무하게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어린이들이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왜 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만큼 어렸을 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기에 그냥 모른 채 지나가도 그만일까? 괜찮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자, 어떻게 해라?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량하라. 그리고 3절 그리고 시체 가까이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이 없고 명의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에 갈지도 심지도 않는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어떤 책임의식을 말할까요? 범인을 잡아서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결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공동체의 죄악으로 알고 하나님께 용서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정결은요, 나만, 우리끼리만 깨끗한 것이 정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사회의 아픔, 사회의 문제, 죄악을 그냥 우리는 나 몰라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아픔, 슬픔, 고통, 죽음, 다툼, 분열 등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무엇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이 죽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 참 못된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누가 잘못했는지 벌써부터 지적하게 되고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자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서 징계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아픔, 고통, 해결해야 할 죄로 여기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8절 9절처럼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 여기는 거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공동체를 위해, 그 거룩함 정결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와 같이 난민 정책을 통해 우리 독일말 잘 살면 된다, 우리 독일 백성들만 문제 없으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열방에, 다른 나라에 있는 아픔, 슬픔을 품고 수용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중에 최근에 목사님이 참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감자 먹는 사람들. 참 소박하고 참 예쁜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또 이분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노동자들이 들판에서 노동하는, 땀 흘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림을 파는 딜러 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한 원래 목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당시 때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밀레의 그 화가 밀레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좀 화가가 되었지만 그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재능으로 삶으로 내게 주신 모든 곳으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부터 잡은 붓으로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체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농민 화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후부터 그가 그린 작품은요, 탄광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 짐을 나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말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자기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예술은 없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예술은 없다. 화가인 바로 반 고흐의 그러한 고백이 있죠. 메르켈 총리 반 고흐, 정말 간증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또 우리 푸른 초당 다니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재능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하고 어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멋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멋스러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벗어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우리 부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안녕.